예, 오늘의 사건은 왕의 환궁, 돌아오는 길 속에서 만났던 여러 군상들 중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환궁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두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요나단과 아하마스에게 빨리 환궁하도록 유대 지파들을 결집시켜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에 따라서 다윗이 돌아오는 길 속에서 제일 먼저 다윗 왕을 맞으러 온 사람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은 바우림, 예루살렘에서 이제 황궁에서 감람산을 넘어 바우림에서 이제 길갈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바우림에서 계속 다윗을 골짜기 사이를 두고 쫓아오면서 계속 돌을 던지고 재를 뿌리고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쫓아왔던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시므이가 그 상황에서는 다윗이 이제 죽었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아마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이런 일을 했죠. 근데 지금 상황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시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시므이가 들었습니다. 당장에 자기는 죽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상황에서 용서를 구하는 게 최선이다, 아마 이런 판단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우림에 있던 시므이가 유다 사람과 함께 제일 먼저 이 강을 건너는 요단강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시바 무이오셋의 그 사울왕의 신하였던 종이었던 시바도 같이 이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이제 차례대로 만나게 되는데요. 시므이가 이제 왕이 건너올 때 이제 넙죽 엎드렸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과거에 지었던 죄를 먼저 고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나니. 그래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요셉의 족속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죠. 요셉 에브라임 지파죠. 요셉이은. 그래서 온 족속 중에서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래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던 아비새가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처음서부터 나올 때부터 아비새가 뒤에 서 있는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이 그것을 만류했죠.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는 거다, 저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황궁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비새가 마땅히 저를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때에도 수레의 아들들아, 수레의 아들들은 요압과 아비새를 말하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지금 이제 다윗이 이제 새롭게 다시 왕권이 회복된 그런 축복된 날인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날에 사람의 목숨을 죽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가 그렇게 돌을 던지며 나를 저주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성으로부터 나와서 도피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다시 왕이 권력을 잡았을 때, 회복됐을 때 동일하게 그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게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게 맹세하니라. 결국 시므에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렇잖아요.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면 내가 꼭 복수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이고,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을 속에다 새겨놓고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생겼을 때 그를 가만히 안 뒀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 그를 처단하거나 아주 복수를 하는 그런 것이 인간적인 생각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롯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책하고, 또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단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들을 보면 이 다윗이야말로 저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품어주시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으로 기억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특히나 자기가 힘들었을 때 저주했던 자, 자기를 우습게 여겼던 자, 그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힘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백성들을 위한 그런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중심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바탕에서 그런 마음과 태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해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왕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메시아 하면 첫 번째로 다윗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이런 왕권을 그렇게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바로 마태복음 속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다윗의 믿음의 태도는 정말 귀한 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리더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뜻대로 행동하는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요구가 있거든요. 삶의 모습이. 그것에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특별히 사람과 인간 관계 속에서 그것을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권력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개인적인 복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깨닫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찾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회를,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